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2026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의를 지향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는 반면에 불평불만하는 자들, 심지어 이단자들도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교회는 악인과 의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하는 곳에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가라지와 금을 비유해서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말씀의 그릇 비유를 통해서 귀히 쓰이는 것과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는 일꾼일까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게 하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 어떠한 일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은 교회에 소속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큰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외형적인 큰 집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3장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교회를 가리켜 큰 집이라고 한 것은 결코 외형상의 건물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크기의 집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는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자신의 피에 기초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으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의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크고 위대하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은 혈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국경, 역사를 완전히 초월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땅 위의 모든 족속은 예외 없이 이 집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는 구성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큰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집입니다. 이 큰 집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큰 집에 소속되어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고 잠잔 영혼을 깨우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표현으로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해서 준비된 일꾼으로서 신광교회를 부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광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줬습니다. 이제 준비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은 다양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다양한 구성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금과 은그릇 같은 일꾼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가치 있는 귀한 그릇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지위가 높고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은그릇이다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귀하게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와 질그릇 같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와 질그릇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릇의 용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인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여기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사용이 되는 그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어떤 것이 귀하다, 어떤 것이 천하다 이런 것보다도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이렇게 큰 집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다양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 있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 가운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나 심장이나 간, 폐,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 신체가 천하거나 필요가 없나?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신체 모든 손발, 다리, 또 몸 안에 있는 장기 다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의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도 중요하죠. 심장도 중요하죠. 콩팥 다 중요하죠. 근데 또 콩팥은요, 하나 망가져 하나 띄어내도 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큰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에 따라 금, 은, 나무, 질그처럼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아서 즉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사실 이 1달란트도 정말 가치 있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1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누구보다도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이 주인에게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인의 1달란트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종은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1달란트 뿐이야? 저 친구는 5달란트고 저 친구는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렇게 오망하고 주인을 향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세월만 호송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프며 이르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달란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에게 은사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그 달란트로, 그 분량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을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다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끊임없이 정결함을 위해서 죄를 접어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더러우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인이 끊임없이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성별입니다. 성별된 일꾼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바울은 선한 일에 준비되지 못한 일꾼을 향하여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헛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망령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 이렇게 해서 후메네와 빌레도를 출교를 시킨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성도들의 내적인 강화를 위해서 당부한 것입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뿐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내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는 그릇은 유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앞접시를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그 접시에 뭐가 묻어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아이고 묻어있더라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인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접시를 깨끗이 닦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접시로 바꿔주세요. 또 괜히 밥 먹으라고 기분 좀 나빠요. 사실 그릇이 더러우면. 그렇잖아요. 오늘 그릇이 깨끗해야지만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부정한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역사로 깨끗하여서 금 은그릇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청년이 이 부름받기 이전에는 정말 금그릇, 은그릇 같은 정말 상당히 아주 멋있는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했어요? 더러웠어요? 더러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질그릇 나무 그릇을 살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론유다 보십시오. 금그릇 같은 것에 탐욕을 담음으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우면 귀히 쓸 수 없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그 안이 깨끗하면 귀하게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닦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은 주인의 의향이나 기호에 알맞게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릇은 항상 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고 손에 익은 그릇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든지 항상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기쁘게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그릇입니다. 주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무슨 일에나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마치 이 그릇은 쓸모있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항상 깨끗하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입니다. 시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유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1절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일꾼은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입니다. 항상 기도로 선한 일을 준비하십시다. 미스바 부흥운동은 사무엘의 기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3년 6개월의 기도로 준비해서 얻은 승리입니다. 또한 회개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때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80년간에 걸친 모세의 연단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광야에서 40년을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갔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 환난을 통과하여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일꾼이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을 세우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은 바로 이 절에 참여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정결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어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절에 참여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신광교회 성도로 예비하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여러분을 신광교회 가장 크고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2026년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각자의 달란트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큰 집에 금과 은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각각 필요에 따라 사용되어집니다. 신광교회에서 여러분의 재능으로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설거지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금그릇, 은그릇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졌으면 금그릇, 은그릇을 제치고 음식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선한 일에 준비된 신광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광교회로 불러주시고 선한 일에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저희들의 은사를 통해서 신광교회를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신광교회 부흥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유효적절하게 사용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